Lord, make me humble, faithful and pure, a servant who guards both home and church. Teach me to serve with a clean heart, to walk in truth, in love, in grace. Tested and found blameless, standing firm in faith divine. We serve in joy, we serve in life, for your kingdom so. 디모데전서 수인장 헤이절에서 딥산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며 많은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을 받아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선포의 주제는 집사의 성경적 자격입니다. 겸손과 성실로 섬기며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집사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이어서 공릉동 하나교회 조한백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집사의 성경적인 자격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성경에서요, 목사, 장로, 감독, 이것은 한 직분입니다. 목회자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집사가 평신도 직분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평신도 직분자도 조금 높여서 장로라는 직분까지 이제 교회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이 조금씩마다 다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역할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목적은 같습니다. 다 같습니다.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주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집사님들은 교회의 재반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집사의 직분에, 집사의 자격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집사님만 아니라 모든 교회 직분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모든 교회 직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서 기록된 직분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요, 구약 시대 때도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담당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세운 직분이 제자의 직분이에요. 그 제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직분을 세우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세운 직분이 뭔고 하니 바로 집사님의 직분이에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님의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7명의 집사님의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집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운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2명의 목회자를 삽니다. 2명의 목회자. 그게 누군가 하니 사울과 바나나예요. 이 사울이 누군가 하니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그 다음부터 복음을 이제 아시아로 유럽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그 교회마다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고 또 일꾼을 세웁니다. 바울이 목회자를 세우고 일꾼을 또 세워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는 바울이 세운 목회자입니다. 바울이 세운 목사님이에요. 근데 디모데에게 교회의 직분을 세울 때,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 뭐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직분을 세울 때 이러한 사람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지 말고 이 정도 기준이 되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사도 바울이 약 7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7가지 정도. 첫 번째는요. 단정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단정해야 된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요. 정중해야 된다. 정중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같은 말씀이에요. 단정하고 정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도요. 선생님이 생활 기록부 했을 때 참 제가 좋아했던 말 중에 이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이 무슨 뜻인 거 아니요? 말이나 행동이 바르고 점잖다. 자세가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대할 적에든 뭐 껄렁껄렁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중하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단정하고 정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 바르고 자세가 바르다는 거예요. 껄렁껄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참 단정해. 그 사람 참 정중한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적에 이렇게 단정한 사람, 단정하고 정중한 사람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흐트러짐이 없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정직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먼저 자격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면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구이연이 한 입 가지고 두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일구이연하는 사람은 말에 진실함이 없습니다. 말에 신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대화하다 보면 아유 저 사람 말은 반만 믿어야 반만 이럴 때가 있어요. 말에 신뢰가 없는 근데 어떤 사람 말은요. 저 사람 말은 믿음이 가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말은 어디 가든 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어 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입 가지고 두 가지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직분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곧 옳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깨끗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준은요.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술에 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 술에 관해서 대단히 기독교인은 마시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성경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성찬식도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도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을 때 마셔보지 않은 아주 최고의 포도주를 주님이 만들어 제공하셨습니다. 그 술이 꼭 불필요하다면 주님이 그런 기적을 나타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술에 관해서 술 취하지 말아라, 술에 임박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술을 잘못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중요합니다.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돈도 마찬가지거든요. 돈도 우리가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돈을 우리가 안 쓸 수 없잖아요.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돈을 이상하게 벌고 이상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죄악으로 벌고 죄악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돈이라도 다른 거거든요. 근데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정말로 아름답게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진짜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술에 관해서도요, 취할 정도로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취할 정도로.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일단 판단 능력이 떨어집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술에 취해서 사람이 술에 취하면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라, 술에 임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임박했다는 얘기는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돌아다니면 보기 좋겠습니까? 결코 보기 좋지 않습니다. 단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술과 담배는요, 우리 몸에 해로운 식품입니다. 술과 담배는 우리 몸에 1%가 도움이 된다면 99%는 해가 되는 식품입니다. 오죽했으면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씩은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다 결단을 하더라.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실행을 못하는 거야.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대부분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시는 사람들도 절제하려고 노력을 해요. 절제하려고. 아유, 내가 그만 마셔야 되는데, 그만 마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끊으려고 하는 술과 담배를 인이 되기도록 피우고 마실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면서 말이죠. 자, 네 번째 자격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장사를 해요. 근데 1,000원짜리를 2,000원에 팔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더러운 이득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선물이 있고 뇌물이 있습니다. 참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선물인지 뇌물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뇌물이면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선물이면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뇌물이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뇌물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들, 결코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직분자는 부당한 이득, 더러운 이득, 사기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양아치 변호사도 있답니다. 양아치 변호사. 재판을 하지 않아도 돼, 재판하려고, 소송을 하지 않아도 소송하려고 부추기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거를 변호사 세계에서 양아치 변호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양아치 의사도 있답니다. 진료받지 않아도 내 진료받으라고, 검사받지 않아도 내 검사받으라고, 수술하지 않아도 수술하라 그러고요. 어쨌든 병원에 소득이 생겨야지만 자기가 월급을 받으니까 그냥 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하라고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00% 그냥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양아치 의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욕할 수 있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양아치 목사도 있습니다. 헌금을 뜯어내는 목사,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 쓸데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이 아닌데도 그 헌금을 하라고 교묘하게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목사가 있습니다. 양아치 목사입니다. 양아치 정비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차고 치러 가면은 적당한 걸 고쳐야 되는데, 이것 고쳐라 저것 고쳐라, 10만 원이면 고칠 수 있는 거 100만 원 든다, 200만 원 든다, 그런 양아치 정비사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세상 말로 눈탱이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한 이득을 취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는요,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은요, 마음과 생각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겉도 단정하고 품행도 방정해야 되지만 깨끗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 마음과 생각이 옳고 고든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속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여러분, 겉이래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깨끗한데 속은 텅텅 비어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도는 겉도 단정해야 되지만 속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직분자의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예요. 복음을 가진 자예요. 복음을 아는 자예요.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의 터에 세워져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비밀을 세상에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말하고 싶어서, 이 복음을 말하고 싶어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가장 큰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장 큰 비밀, 우리가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사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영광의 소망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비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섯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직분자를 세울 때 시험해 보라고 말씀. 시험해 보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시험해 보라.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면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면 세우라. 잘못 세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데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고 욕만 먹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분자로 세우는데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해요. 도리어 욕만 먹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무슨 망신이겠습니까?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워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칭찬받는 사람. 아니,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탄받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최초 7 집사님을 세울 적에도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요, 오늘 제가 6가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단정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면 욕먹을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욕먹을 일이. 그리고 7번째는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 결혼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혼한 사람.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하고 영육간에
영육 간의 가정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7가지.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첨가한 게 뭔고 하니 여자 집사님에 관해서도 여자 직분자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 직분자. 여자 직분자도 똑같아. 여성을 직분자로 세울 적에도 같은 의미입니다. 보니까 단정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자 직분자도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 직분자가 교회 오면서 막 옷을 막 무슨 술집 나가는 여자처럼 입고 오면 되겠냐고. 단정하게 하느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야 되지 않겠어요? 옷 하나 입는 것도 조심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소하지 않는 여자여야 한다. 참소하지 않는. 이 참소한다는 것은요. 모함하지 않는다는 모함하지 않는다. 모함하지 않는다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헐뜯거나 욕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헐뜯거나 욕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교인들 욕이나 하고 있고 교인들 헐뜯고 다니고 모함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결코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제해야 된다. 말 한마디 한마디도 생각 하나하나도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제한다는 것은 말이나 행동에 조심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절제를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 열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한다. 충성의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7가지, 8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못하겠네요. 저는 못하겠네요. 여러분, 이 자격에 합격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탠다드, 기준이에요.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렇게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합당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직분자가 되게 하여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러한 직분자가 되게 하여 이러한 목사, 집사, 권사, 장로가 되게 하여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갈 준비가 적어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뭐 아직도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면 받고 안 주면 말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잘 깨달으십시오. 아유 그냥 저는 평생 성도로 살래요. 좋은 말 같지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가 세운 직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직분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겠다고 결단하는 믿음, 그렇게 충성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사오니 내게 직분을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애써보겠습니다. 힘써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함께 충성해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때가 되면 주겠지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아야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군요.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바로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바로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권세나 권력이 아닙니다. 도리어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충성하고 더 낮아져야 될 직분입니다. 성도보다는 집사가, 집사보다는 권사가, 권사보다는 장로가, 장로보다는 목사가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충성해야 될 직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격은 없습니다. 저도 없고 여러분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충성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헌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심수가 있어 보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3장 13절을 같이 하십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요 아름다운 지혜를 얻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직분 우리는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직분. 그리고 그 직분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쓰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숫자가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직분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일꾼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요 일꾼입니다. 권세나 권력이 아닙니다. 섬김의 직분이요 일꾼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그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직분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면 최고의 직분으로 우리가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기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하늘 앞에 사모하는 것은 더 충성하기 위함입니다. 더 헌신하기 위함입니다. 더 섬기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사모하심으로 하늘 앞에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길 따라 걸어가리 험한 길 위에도 주 함께 하시네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추시니 내 영혼 평안하네 빛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살리라 영원히 주만 따르리 눈물의 골짜기에도 주 계시고 나의 기도 들으시는 주님 새 아침이 올 때 다시 노래하